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대원들 유기태, 조은혜, 임경화, 이송경, 이련화, 장경수 움직여버리니까 이제 헷갈립니다. 예, 를 비롯하여 한 20분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셨습니다. 참 귀한 일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또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들과 안내위원들과 함께 바깥에서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환영하면서 보니까 참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하고 또 소중하고 반갑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한 주간도 평안하셨구나, 건강하셨구나, 믿음 안에서 승리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천사를 영접하는 것처럼 참 그렇게 기뻤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소식으로만 들려오는 그리고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또 설교 말씀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주여전에 달려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후진 기어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진 기어만 사용하고 또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동차 경주하는 모습을 TV에서 종종 봅니다. 진흙 구덩이도 멈추지 않고 달립니다. 언덕도 돌아가지 않고 돌파합니다. 돌이 있어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경주에서 후진 기아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그 경주에서 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200만 명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전진 기아만 놓고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으셨습니다. 홍해가 있어도 갈라주시면서 멈추지 않고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전진케 하셨습니다. 물이 없어도 반석을 갈라 물을 주시면서 힘을 채우시고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탐꾼 12명을 목적지 가나안에 보냈더니 돌아와서 10명의 절대 다수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정탐꾼 중에 한 명 갈렙이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긍정적인 전진의 보고를 합니다. 또다시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족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의 자세가 성경에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 온 회중이 부르짖고 밤새도록 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장관을 세워서 지도자로 삼자, 모세를 따르지 말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후진기하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후진기어를 넣은 백성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고백대로 말대로 생각대로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잘 전진해 나가다가 후진기하를 넣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했기 때문에 후진기아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보고들,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부정적인 정보를 선택하면 후진기아를 넣게 되고, 긍정적인 정보를 선택하면 전진기아를 넣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것은 전자제품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영원을 좌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요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10명의 보고를 믿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듣고도 일부러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진기아를 넣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전진기아만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십자가 바라보고 푯대 바라보고 예수님 손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지, 뒤돌아서거나 멈춰서거나 좌우로 치우치거나 멀찍이 따라가거나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아침부터 온종일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점심 저녁을 지나 밤이 되었습니다. 온 무리가 온종일 쫄쫄 굶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보내야지, 이대로 내보냈다가는 허기져서 중간에 쓰러질 것 같다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세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지금은 때가 저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200데나리온밖에 없는데 이것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어렵네요.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겠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들고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곧 긍정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부산 정도만 남기고 다 정복당해 버렸습니다. 그럴 때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남한 전체를 이미 점령하고 있는 공산군을 물리치기 위하여서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허리를 끊으면 인천 남쪽에 있는 적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를 타고 오면서 참모들과 작전회의를 하며 이런 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모든 참모들이 대반대를 합니다. 장군님, 안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99%가 아니라 100% 실패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전쟁 역사상 상륙작전이 500번이 있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인천은 밀물과 썰물의 간조 차이가 9m나 됩니다. 상륙작전하다가 만일 지연되어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상륙작전하던 배는 갯벌에서 꼼짝도 못하고 지상에 있는 적들은 그 표적을 백발백중 명중시키면 도리어 우리가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맙니다. 위험한 작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장군님, 아닙니다. 그 상륙작전이 다 실패하였지만 유일하게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기상 전문가 덕분이었는데 당시에 노르망디에는 프랑스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거센 폭풍이 노르망디에 불어왔습니다. 프랑스군은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배가 뜰 수 없는 상황이라 모두 안심하고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기상 전문가 크리스티 박사는 1944년 6월 6일 하루만은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질 것이라고 예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연합군 장군 아이젠하워는 그날을 대비하여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의 말대로 그날 거센 폭풍우가 멈춰서고
날씨가 아주 잔잔하고 바다가 조용했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프랑스군을 기습 공격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공로로 훈장을 받은 것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기적적인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라고 단 한 명의 참모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메가더는 부정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500분의 1을 받아들여 상륙작전을 감행한 결과, 그렇게 해서 전진 기야만 놓고 인천 상륙작전은 결국 6.25를 승리로 이끈 결정적인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로스차일드 교수의 마음의 암호에는 단서가 있다라는 책에 한 실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벼룩을 유리컵 안에 넣으면 벼룩은 순식간에 컵을 뛰어넘어 달아나 버립니다. 벼룩은 자기 몸 길이의 약 400배까지, 약 20-30cm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투명한 유리로 덮어 놓았더니 덮개에 머리가 부딪혀 스스로 높이를 조절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부딪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놀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연구팀은 그 위를 덮고 있던 유리 덮개를 치웠습니다. 벼룩은 그 사실도 모르고 계속 뛰어오르던 높이만큼만 뛰어올랐습니다. 더 뛰어오르면 탈출할 수 있는데 스스로 자기 한계를 설정해 놓고 병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정적인 사고가 벼룩을 지배하고 말았다고 하는 실험 이야기입니다. 존 맥스웰이 쓴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고 하는 책에 보면 큰 어항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들을 넣어놓고 중간에 유리벽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 잡아먹기 위해 유리벽 쪽을 향해 돌진하지만 유리벽에 부딪혀서 거듭된 좌절을 겪게 되면 나중에는 가로막고 있던 유리벽을 제거해도 작은 물고기를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단정해버리면 도전도 하지 못합니다. 200년 전까지만 해도 흑인 노예 해방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투표권은 없었습니다. 식민지에서 독립운동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중세의 종교개혁운동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전기나 기차나 비행기나 우주선이나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항생제가 발견되기 전에는 많은 질병들이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플레밍, 에디슨, 라이트 형제 등과 같은 불가능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불가능의 벽은 무너지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이란 시간이 약간 더 걸리는 일일 뿐이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점차 노력하면, 시간이 좀 걸리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백화점의 창시자였던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시작한 일을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수단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해버리면 그 불가능의 장벽을 결코 넘어설 수 없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백혈병으로 죽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이 백혈병은 불치병이니까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인도 자기는 죽을 것이라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친구가 가서 물었습니다. 요즘 소원이 뭐야? 친구가 힘없이 대답합니다. 나 죽을 거야. 아무 소원이 없어. 친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 소망을 가져.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말 한마디에 그 친구는 열심히 기도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는 듣지도 믿지도 마십시오. 긍정적인 말, 신앙의 말, 믿음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선택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항상 전진 기어를 넣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나오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서 주실 것입니다. 아예 눈을 감고 안 나오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니까 길이 없고 안 보이는 것이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 생각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징기어를 넣습니다. 후징기어를 넣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부정적인 언어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만 정확하게 찾아내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합니다. 안 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안압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장신족들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무서운 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보였습니다.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싸우다가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처자가 사로잡힐 것입니다. 애굽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부정적인 것들만 어찌 그리 잘 찾아내서 그런 말을 하는지요. 온통 안 되는 이유만 찾아내는 비상한 능력자들, 그 좋은 머리로 왜 부정적인 것들만 찾아내는지. 그러나 긍정적인 갈렙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 후징기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후징기어로 바꾸고 말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잘 전진하다가 종살이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지도자를 후징기어로 바꿨습니다. 잘 인도하던 모세를 원망하며 다른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고 합니다. 신분을 후징기어로 바꿨습니다. 현재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종살이로 노예로 가자고 후징기어를 넣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망한다, 안 된다, 죽는다, 잡힌다. 이 부정적인 언어는 후징기어의 특징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언어, 이것 때문에 망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냉동창고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문은 밖에서 잠궈져서 도저히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냉동창고 안에 갇힌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더구나 냉동창고이므로 나는 곧 얼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던 그는 결국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도저히 나갈 곳이라고는 없었고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가지고 있던 사인펜을 꺼내어서 냉동창고 벽면에 글을 씁니다. 나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곧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점점 숨이 차오른다. 하루가 지난 후에야 사람들은 그를 냉동창고에서 발견했는데 그는 죽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과 벽면에 새겨진 글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냉동창고 안에 있는 온도계는 영상 2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냉동창고는 고장이 나서 며칠째 가동되지 않았고 그 안에는 산소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어서 숨이 막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공포와 절망 때문에 죽고 만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이는 절망을 품고 어떤 이는 희망을 품습니다. 사람은 절망을 하기 위해 절망할 이유를 만들고 희망을 하기 위해 희망할 이유를 찾습니다. 절망과 희망은 불과 한 글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사람을 죽이고 희망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보다는 희망을 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품는 데는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희망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언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이루어 놓은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비록 한 가닥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그것은 기적을 낳게 됩니다. 희망은 여러분 연줄입니다. 구름에 가려서 연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팽팽한 연줄만 보면 우리는 연줄 끝에 저 위에 연이 달려 있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장애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은 축구, 레슬링, 권투 등 만능 선수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만 권투 시합에서 사고당해 하반신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치료받고 보조기를 쓰면 혼자서 걸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진단을 했지만
그러나 친구들에게 산에 데려가 달라고 했고 정상에 다다르자 숨겨놓고 가지고 온 권총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24살이죠. 다른 한 청년은 어느 날 불량배들에게 칼을 맞고 역시 하반신이 마비됩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는 투지로 노래강 끝에 낙하산 점프에 묘기를 보였고 특별 장비를 갖춘 자동차를 운전했고 혼자서 취사, 세탁, 청소 등을 하며 생활합니다. 휠체어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관한 3권의 사진첩도 출간합니다. 전진기야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후진기야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한 사람은 죽음을 택했고 한 사람은 생명을 택했습니다. 성경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았으니 너는 오늘날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택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제의 불가능이 오늘의 가능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나폴레옹이 당당하게 말한 2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다 알고 있죠. 2번째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 왜냐하면 길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가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항상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긍정적인 신앙의 말을 하심으로 항상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후진기어를 넣었습니다. 갈렙이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라는 강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 말씀입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였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에도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도 가나안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인생의 후진기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인 홀리데이 인의 그 호텔이 있는데 이 클라이머라고 하는 회장이 임기 중에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 내에 단 한 번도 카지노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간부들은 사세 확장을 위하여 뉴저지주의 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클라이머 회장은 단호히 거절했지만 그러나 중역들은 끊임없이 카지노를 설치하여 떼돈을 벌어들이자 이야기합니다. 클라이머 회장은 이 문제를 놓고 가족들과 상의한 후에 임명된 회장직을 포기했습니다. 은퇴식 때 그는 직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연설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이미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회장직을 물러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무척이나 평온합니다. 직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은 세상의 회장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워드 장군은 신앙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서부 해안지대로 파견 나가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은 수요일 저녁에 그의 영예를 축하하는 환영 만찬회를 깜짝 서프라이즈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 초대장을 보냈고 미국 대통령까지 축하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장군을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제일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고 난 후 그들은 장군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기뻐할 줄 알았던 하워드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게 되었네. 수요일 저녁에 나는 이미 다른 약속을 해두었네. 하지만 이 사람아, 이날은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참석할 텐데 이 선약을 취소하면 혹시 안 되겠나? 장군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네. 나는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수요일 밤 기도의 시간에 꼭 주님을 만나 뵙겠다고 주님과 약속했다네. 그 어떤 것도 이 중요한 약속을 깨뜨릴 수 없다네.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장군의 친구들은 이 만찬회를 하루 연기하며 목요일 밤에 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한 장군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용과 부와 명예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천에 죽은 물고기 몇 마리가 둥둥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죽어가는 물고기가 배를 드러내고 힘없이 헤엄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물고기는 이미 자세부터 다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팔팔 뜁니다. 죽어가는 생각, 죽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세부터가 후진기아를 놓고 뒤로 물러서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려고만 합니다. 도망칠 연구만 합니다. 발을 뺄 생각만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후진기어를 넣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후진기어를 넣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항상 신앙의 전진기어만 넣으시고 전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